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오늘 제자들은 지옥을 맛봅니다. 바다 위에서. 야, 이런 지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든 사건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마가가 이야기하기를 52절에서 만약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러면 51절에서 제자들이 심히 놀라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1절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거든요. 어쨌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 모든 이유는 이 떡을 떼시던 일,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면 오늘 제자들처럼 깜짝 놀랄 일은 없을 텐데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둘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사건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약판 그 만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판 만나 사건. 우리가 구약의 그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약속의 사건,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만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산다. 그걸 가장 표현해 주는 것이 만나 사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 사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는 그 사건,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여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그 구약의 하나님처럼 지금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면 그 오병이어 사건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구약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책 속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책 속의 하나님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책 속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인데, 예수가 하나님인데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정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야,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구약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구나. 그렇게까지 믿게 되었다면, 예수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니까 그들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 그들은 믿지 못하니 놀랬다는 겁니다. 그 물 위를 걷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목도리 도마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빨리 달리면서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생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사실 물 위를 걷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이라면 걸을 수 있겠죠. 사실 제자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먹었던 음식은 뭡니까? 이 배를 타기 직전에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뭐죠? 예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만나의 기적과 같은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지금 6시간 정도 노를 저은 것 같은데, 6시간 동안 그 바다와 싸우면서 노를 저었기 때문에 어쩌면 뭐 속이 막 이렇게 되면서 구토할 수도 있겠죠. 만약 정말 그들이 배 안에서 구토를 했다면, 그들이 토해낸, 좀 죄송합니다, 지저분하지만 그들이 토해낸 것은 뭡니까? 그들이 먹었던 것, 예수가 주셨던 것. 지금 그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노를 저을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었던, 저녁으로 먹었던 오병이어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들 손에서 기적과 같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또 먹었지만,
예수를 몰랐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마치 홍해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도망 나와서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는데 뒤에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될 때 그 애굽 쪽 군대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앞은 홍해를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에 빠지죠.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 그 원망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전에 충정교회라고 첫 사역지였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담당했었습니다. 그 새벽에 특세를 한번 했는데 2월 달 말에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개학 전의 특세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좀 희한하게 파트 사역자들이 특세 설교하라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전도사 이제 1년 차도 안 된 그 전도사가 그 몇백 명 앉아 있는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벌벌 떨리겠죠. 그 새벽이지만 1, 2학년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앞에 앉혀놓고 설교를 이렇게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본문이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사실 기대 안 했습니다. 답이 나올 거라고. 근데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구름 기둥이요 그러는 겁니다. 짠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동안에 그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서 구름 기둥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위를 보지 못하고 뒤를 보는 순간 죽었구나 싶었던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방금 전까지 만나의 기적을 보여주었고, 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먹이셨구나, 그것이 내 눈앞에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하셨는데 야,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봤지만 그들은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진보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죠. 여기에 해결책으로 오늘 마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오늘 마가는 그걸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45절 46절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 타고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제자들도 인기가 엄청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떡을 실제적으로 떼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도 대단하지만 제자들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고 뭐고 제자고 뭐고 너무나 좋으니까 막 이런 분위기가 일어난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막 목소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 전체가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 받으면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빨리 제자들을 보내시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인구 2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과격 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서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뭐 독립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빨리 흩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러 가셨다 이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3번 나옵니다. 3번. 1장에서 한번 나왔는데 이제 안식일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본격적인 사역을 하심을 통해서 그 안식일 날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겁니다. 예수께서 본격적인 사역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결정에 이르기 전에, 그런 사역의 결과가 이르기 전에 예수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기도가 언제였냐면 마지막 만차 때입니다. 14장 죽기 전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 세 번의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 뭔가 예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인간들을 위한 것이겠죠. 중요한 무언가 하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시키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 이 사건 전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벳세다로 빨리 가라고 제자들을 독촉하셨고요. 그러면 그 벳세다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먼 거리냐? 이런 질문이 들죠. 이 갈릴리 호수 폭이 한 6.5km 정도 됩니다. 6.5km면 물론 호수치고는 굉장히 크지만 노저 가기에는 그런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계신 곳하고 벳세다는 그리 멀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죠. 어렵지 않게 제자들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람이 셌던지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장정들이 노를 젓기 시작했는데 그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정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가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자꾸 뒤로 밀리는 것이죠. 반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도착했던 데가 53절에 보니까 게네사렛입니다. 완전히 반대편이었다는 겁니다. 바람이 굉장히 크게 불었다는 것이죠. 한 걸음도 못 나갔고 오히려 뒤로 물러났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 드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48절에 보니까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이 노를 아무리 저어도 오히려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밀리는 그 상황을 예수께서 보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배 안 탔습니다. 지금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하고 바다는 거리가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밤입니다. 밤 시간에 어느 산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바람 때문에 밀려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분명히 꽤 먼 거리인데 밤인데 야간 투시용을 쓰셨을까? 어떻게 예수는 제자들이 열심히 노젓는 힘겹게 노젓는 상황을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밤에 안 보이겠죠. 좀 이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있는데 4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으로 봐도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야, 이거 예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오셔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죽도록 그렇게 고생하는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하지만 원문의 표현도 정말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문장을 보면서 미스테리다.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모른 척하고 있다. 야속하죠. 두 번째 답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나가신다. 제자들이 죽도록 이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표현이 성경에 그런데 다른 곳에 많이 나옵니다. 언제 나왔느냐?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는데 그때 등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만 보이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기 때문에, 그래서 등만 보이셨고 지나가기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상반절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셨다. 왜냐하면 그 앞에 서는 순간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죽기 때문입니다. 욥기에도 나옵니다. 욥기 9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앞에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 구름으로 보이시기도 하시고 지진이나 소리나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시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지나가셨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나가셨다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인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셨다, 피해 가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가셨다는 그 표현은 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서시는 순간 인간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이 제자들에게,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왜 지나가신다는 표현을 하셨을까? 이것은 마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오병이어 사건을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듯이 신약 백성에게 제2의 이 만나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예수가 오늘 제자들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오셨다 표현을 쓰지 않고 지나가셨다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 신이신 예수가 인간에게 찾아오셨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헤매던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불러내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굶어 죽지 말라고 하늘에서 만나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지나가셨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49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희한합니다.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령.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령,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다 귀신 개념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있었을까요? 이거 질문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귀신을 믿었을까요? 랍비들의 이 전통들 가르침을 보면은 귀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사라지거나 저기 뭐 하나님 나라 가거나, 그들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제자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야기를 하죠. 아니, 랍비들이 가르치지 않는 그 유령 개념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유령, 귀신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이 음부, 그러니까 지옥이나 다른 세상,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죽은 후에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것, 그걸 이제 유령, 귀신 이렇게 그 사람들은 보았죠. 아마 제자들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을 것이고 듣도 보도 못했을 것인데, 아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 눈앞에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한 번도 정규 과정에서, 그리고 그들의 관습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 귀신, 야 저게 귀신이구나,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오싹함들, 두려움들, 공포심에서 아 저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말한 귀신인가 하면서 유령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무서움이 늦게 쉬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공포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그 여름 되면 우리 전설의 고양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것도 잘 안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면 진짜 이불 뒤집어 쓰고 벌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왜 저희 때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름 수련회만 되면 밤에 극기 훈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흰옷 입고 우리 놀래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주여 외쳐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그런 것들.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서양 귀신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화 귀신들. 제가 보니까 서양 귀신보다 동양 귀신이 더 무섭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은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했던 것인데 보는 순간 너무나 무서웠다는 겁니다. 귀신이다. 만약 저 존재가 실제 있다면 저것은 귀신이다. 그래서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머리털 나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공포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죽었구나. 그때 예수께서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원어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나다, 이 표현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 표현을 이 그리스 말로 바꿔 말하면 오늘 내니라는 말로 똑같이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니, 무서워하니, 죽을 만큼 공포스러워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스스로 있는 존재 그 하나님이야. 모세에게 했던 그 말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만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고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새 역사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먹이시고 그 백성을 새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인을 오늘 백성들 이스라엘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52절에 놀랍게도 그 예수가 그런데 구약하고는 다르게 새롭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지나가셨어야 됐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 배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배 위로 올라타 주셨다는 겁니다. 그저 노젓는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배에 올라타셔서 그들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때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그 배에 함께 해 주셨다. 이게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4장에서 이미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배에 함께 거하셨던 그 예수.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다. 그 예수는 구약의 그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52절에 보니까 왜 놀라기만 하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정말 알았다면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았을 텐데 그걸 알지 못하니 놀라고만 있더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그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지금 눈앞에서 바울과 베드로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다 보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네로가 그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로마교회 성도들도 귀신을 보듯이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곧 우리도 죽겠구나.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가 그들에게 도전하며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천하의 애국 그 바로도 하나님의 백성 털끝 하나도 만지지 못했다고. 왜냐하면 그들 머리 위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구름 기둥이 있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안전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가 너희 안에 이미 거하시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으시고 너희 인생의 배 가운데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이 제자들처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신부가 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사제 서품식이었습니다. 72시간을 따라가는 그런 서품식이었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교회로 치면 이제 목사가 되는 그 목사 임직식이고요. 그 임직식을 준비하는 그 72시간을 따라간 겁니다. 그 천주교 신부님들은 그러면 서품,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과정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굉장히 엄숙하더라고요. 기독교와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 목사 안수를 받으면 박수 쳐주고 축하하고 1시간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길어지면은 막 서로 민폐니까 축사도 짧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짧게 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서품식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품을 받는 이 쉽게 말해서 이 사제분들이 입은 이 가운, 목사 가운이라 그러죠. 이 신부님 가운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운이 디자인이 다 달라요. 우리 목사 가운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시커멓던지 뭐 굳이 좀 해봤자 뭐 박사 있으면 박사 뭐 이렇게 표시가 있고 뭐 그 정도인데, 근데 그 신부님들의 그 가운들은 다 달라요. 디자인이. 왜 그런가 봤더니 신부님이 가장 마음 가운데 두고 싶은 그 말씀을 상징하는 그 그림을 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내 평생 가지고 가고 싶은 말씀이다 그러면은 저는 천지창조를 그리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상징하는 그 문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근데 그 다음이 참 저는 감동 깊었습니다. 뭐 그런 문양도 감동 있긴 했지만, 근데 한 번 그렇게 만들어진 가운은 그분들이 다 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20살, 20대, 뭐 30대 초반, 뭐 그 정도 나이인데 나중에 이걸 평생 입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분들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관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걸 그대로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품을 받는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두었던 그 말씀, 내가 이 말씀으로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긴 그 옷을 입고 평생 사역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들이 관에 들어갈 때에도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 가운을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저에게 누군가 물어봤을 때 당신은 어떤 말씀으로 평생 마음에 두고 사역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역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도 약간 갈등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질문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고, 여러분 어떤 마음에 있는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 말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생각했을 때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평생 그 예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이 예수를 붙잡고 가겠다는 그 어떤 것이 있는지, 그냥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 예수가 아니라 정말 평생 우리가 붙잡을 만한 그런 말씀과 같은, 기준과 같은 그런 예수의 모습이 있는지. 오늘 마가복음이, 마가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예수의 모습. 그 예수는 하나님이다. 죽음 앞에서도, 로마의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게 마가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이고, 또한 예수가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었던 아까 지나가시다, 그것은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썼던 그 문장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죠. 첫 번째로 제가 드렸던 질문이지만, 그러면 예수께서 이미 다 아셨는데, 아니 먼 거리에서 계신 예수가, 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가 어떻게 그 제자들이 노젓는 걸 아실 수 있느냐 질문이 들죠. 야간 투시경을 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멀리 계셨던 예수가 그 한밤에 그 고생하는 제자들을 아시고 그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방향도 정확히 아시고, 저쯤에 있겠지 더듬더듬 오신 것도 아니고 정확히 제자들의 위치를 아시고 그 밤에 어떻게 찾아오실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근데 이 질문은 이미 우리가 얻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밤이 어둡다고 앞을 못 보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멀리서 노젓는 그 제자 12명, 그 고생하는 그 12명을 못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답을.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 백성들, 특별히 12제자의 고난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가 사실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목적지는 벳세다였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벳세다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벳세다로 가지 못했고 그들이 갔던 곳은 게네사렛이었습니다. 완전 다른 곳이었죠. 그럼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한 거 아니야? 제자들 보고는 벳세다 가라 해놓고 바람이 불어서 엉뚱한 데 갔으니 예수님 실수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실수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도 들 수 있겠죠. 거짓말쟁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그 6시간, 죽도록 노를 지었던 6시간은 헛수고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벳세다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갔으니까 제자들 죽을 고생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괜히 예수님 원망도 되죠. 처음부터 이 바람이 불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그 바람이 게네사렛으로 데려다 줄 텐데 게네사렛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제자들도 얼마나 편합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흘러서 거기 갈 수 있는데,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해놓고 죽도록 노젓게 만드셔서 결국 노주었더니 엉뚱한 데 가 있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마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엉뚱한 곳에 갔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너무 야속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 예수님의 오심,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삶의 목적. 근데 여러분, 그날이 오면 뭐가 좋을 것 같습니까? 그날이 오면 뭐가 기대되십니까? 그날이 오면 병도 사라지고 얼굴도 훨씬 멋있어지고 그런 것을 상상하십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는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다른 건 별로 물론 너무나 기대가 되지만 가장 기대가 되고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왜 벳세다에서 딴 데로 가게 만드시고, 아니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설명하고 싶어도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을 어떻게 좀 믿음으로 받아보고 싶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짧은 사역이지만 그래도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저 청년에게는, 왜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을 드릴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아니,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것 같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속죄와 주시옵소서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저런 물어보고 싶은 거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온 마음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 너무했습니다. 하나님, 인생 낭비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그렇게 죽도록 고생 안 했을 텐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말로 하나님 앞에 서겠지만,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답을 듣는 순간에 역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하나님의 계획, 내가 알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했군요. 저는 그렇게 답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왜 벳세다로 가라고 해놓고 엉뚱한 곳에 갔는지 답은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보기는 오늘 뒷부분을 읽었지만 게네사렛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제자들로 하여금 게네사렛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을까?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 하나님이신 예수가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갈대상자 같은 내 인생의 방향키가 되어주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질문에 답이 되지 않는 것들이 인생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지만 그날에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갈대상자처럼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정확하게 방향키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믿어야 될 것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그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거나 유령이다 외치는 그런 인생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입술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비록 내 갈대상자 같은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주님 손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도 그러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 제자들처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유령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마가를 통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들어오셨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령이야 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 주님께 내 인생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다는 것,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들은 믿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신이 나다, 에고 에임이 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두 기둥을 잃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다, 내가 함께한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살아있는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유령이야 하면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